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 여러분 다 아시죠?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평화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이 한 문장 참 보석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이 기도문은 시처럼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기도 하고 마치 성경을 녹여서 만든 것 같은 이러한 그 영적으로도 깊고 묵직한 영성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기도, 참 은혜스러운 기도문입니다. 또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내면의 삶까지도 들여다보게 만들게 하는 이러한 귀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11세기 초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누가 이 기도문을 처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프란체스카가 이 기도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문이 나온 거는 프란체스카 수사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도문은 아주 평범한 기도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프란체스카가 이 기도문으로 정말 그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 수도 있을 만큼 수많은 기도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가 죽고 7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카드에 앞면에는 이 프란체스카의 초상화 그림을 집어넣고 뒷면에다가는 이 기도문을 인쇄를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본래의 제목은 미사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문 이런 것이 이 기도문의 제목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 기도문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기도 제목을 평화의 기도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프란체스카 수사가 이 기도문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의 명예가 훼손되는가? 정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문의 내용이 격화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평범한 기도문이었던 것이 이 평화를 사랑하는 프란체스카의 그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오히려 프란체스코의 그 신앙이 돋보이게 되고 또 이 기도문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오직 그 삶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화평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평화가 깨집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랑하는 아내 하와, 이제는 이 남편이 이 평화를 잃게 된 세상에서 그 아내가 범죄하게 된 범죄의 원흉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땅에서는 그 아름답고 참 맛이 있는 실과를 맺던 그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그 평화가 깨지면서 자신 속에서도 자신이 소외가 되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지면서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가 대개 기원전 7,00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는 그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 없이 온 세상에 평화스러운 때가 한 번이나 있었는가? 아마 있어도 아주 잠깐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전쟁을 그렇게 할까? 오늘 잘 먹고 살면서 내일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내가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현대인들의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할까? 조지 부시가 얘기하는 대로 저 중동 지역에 잃어버린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 그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먹고 살고 내일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전쟁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먹을 것밖에 없는데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니까, 그 은혜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 창고에 채워두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팔을 비틀어서 뺏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내 창고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실 때는 언제 복주시는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행복할 때 복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억울해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거,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아들을 내가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소개하시는데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특별한 평강,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을 때 그거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글로 그거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평화를 망칠 거예요. 절대 표현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거를 개의치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평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평강이 구원의 조건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CNN에서 그 뉴스를 이제 보는데 어떤 여인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한 여인이 나이가 좀 많이 든 어떤 그 남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 이걸 봤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얼마 전에 13살 난 아기,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심장을 이제 심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들의 심장이 뛰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녹음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까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의 아들의 심장, 이 심장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평안은 우리 몸에 이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그 감정과 그 특별한 느낌, 이런 거를 볼 때 예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부터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개를 들고 저 멀고도 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과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우리 속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확신을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 기도 응답되어서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되어질,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준 사람이 믿고 억울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미워하던 이 마음이 녹아지고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신 그 평안, 이것이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심장의 각 기관이, 심장이 아주 잘 일을 해서 각 기관으로 피를 다 보내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있죠.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볼 때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꿈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그 허탈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스승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여기에 대한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인사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평안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찬송가 412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위로를 받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하늘에서 맑은 가락처럼 들려오는 이 평화, 깊이 묻혀있는 보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묻혀 있어서 남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깊이 묻혀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얼마나 깊이 묻혀 있을까? 아주 깊이 묻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맑은 가락의 하늘 곡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주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함께 만나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깊이 묻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죄와 허물을 가진 나를 구원하고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서로 대체가 되어질 때, 그래서 내 죄, 그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바로 그곳,
거기에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참 평안함을 묻어두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 평안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해. 잘 돼. 성공적이야. 나는 건강해. 속속이는 자식도 없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해. 그런 평안은 너무 아파서 몰핀 주사 한 대 콱 맞고 그래서 평안한 사람의 평안입니다. 다음 고난이 오기 전까지의 평안. 이것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평화를 얻는 길은 평화를 깨는 일을 우리가 없애버리면은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가 전쟁이 그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조금 먹을 것이 생기고 또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을 하고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 돈 문제로 걱정하던 사람에게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은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평안입니다.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환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기에서 실증 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손 들어 보세요. 난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젠 지루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지루해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천국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아무리 좋은 집에 간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다 그게 그 집이 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가 좀 길어야 몇 달 살다 보면 다 그러한 그 삶이 똑같을 텐데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스러운 삶이 천국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손 마른 사람, 또 죽은 아들을 안고 죽은 딸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 문둥병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이 문둥병자만이 치유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에 나섰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또 병들다 죽었겠지요. 그러나 참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문둥병자, 이 사람만이 주님의 참 평안을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셔서 편안하게 하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풍요롭게 살게 하고, 이게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특별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물질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병 안 나서도 괜찮아요. 병이 정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신 분들 여러 사람 봤습니다. 병을 초월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 조금 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고통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거 전하라고 하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만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를 품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줄 거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줄 게 없는데 뭐를 주겠어요? 우리는 줄 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이 하늘의 평강, 우리 그 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눌리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옛 고장난 심장,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장을 바꿔서 이제는 그들의 옛 고장난 병든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뀜으로 인해서 저들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우리의 능력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했던 대로, 주님이 하셨던 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죠?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그 낮아짐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낮아짐, 그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아야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다면은 달려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채워서 줄 것이 있는 이러한 이 환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신 하늘의 평강, 이것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컫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화를 만들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게 복이에요. 그 일 하는 게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뛰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심장 이식해서 병든 옛 심장 다 내버리고 이젠 새로운 심장을 우리가 이식을 해서 내 안에서 뛰는 그 활발한 이런 그 주님의 심장의 박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식시켜주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갖다 놓은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퍼주면은 퍼줄수록 새로운 게 더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좀 마르고 그러면은 우물물을 다 바닥까지 싹싹 퍼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닥까지 우물을 다 풉니다. 그러면 물이 더 잘 나오는 거, 어렸을 때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 여러분 이거 박박 긁어서 이웃들에게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샘솟듯이 우리에게 평화가 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힘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 헌신적인,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들 만큼 부족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며 죽었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가는 그 일에 증인되고 사용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